이 선녀는 제가 참 여러 번 많은 스님들 앞에서 강의를 해서 경험을 보니까 이게 교육원에서 하는 이 몇 시간 이거 가지고 선녀를 본다는 것은 무리고, 또 이거를 전에 백송사에서도 그렇고 또 법주사에서도 그렇고 강의를 할 때 하루 4시간씩 일주일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역시 이제 이 잡듯이 구절구절 다 이렇게 하니까 한 일주일 28시간에서 한 30시간 정도 잡아야 이게 되더라고요. 물론 주장자 한 번 들고 죽비 한 번 쳐는 것으로서, 또 부대사처럼 건강경 오가이를 이 경상 한 번 들었다 내리는 것으로서 법상에서 내려가는 도리도 있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강의를 하면서 부연 설명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해 나갑니다. 진도에 상관없이 부연 설명을 많이 드리는 이유는, 부연 설명을 많이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들께서 설리의 핵심이랄까, 또는 그 천리가 낙처가 어디로 떨어지는구나, 이걸 아시면은 여러분들께서도 또 흔적 어록뿐 아니라 다른 어록도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설명을 많이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좋은 기회가 주어질지 그건 약속은 못합니다만은, 되면은 한 일주일 정도 이거는 강의를 해야 됩니다. 이번 시간은 조금 간단하게 좀 진도를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제 스님께서 그렇게 이제 상당 법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하신 상단 법문은 최상근기를 위해서 최상의 도리를 드러내는 조사선을 드러낸 겁니다. 조사선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 법이 조사선에서 조금 격이 달리해서, 물론 그 바탕과 그 사상, 그 정신은 같습니다만은 수행하는 그 방법론에 있어 가지고 달리하는 것이 이제 가나선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가나선 쪽으로 이제 법문이 그대로 지금 이게 개당 법문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아직 끝나질 않았어요. 책을 한번 봅시다. 고봉선사께서 불자를 세우고 대중을 불러 일렀다. 이것이 선불장이며 마음을 비워서 급제하여 돌아가는 것이니, 영리한 사람은 만약 이 속에서 보았다면은 문득 방거사의 안심인명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이제 스님 또 법문을 하시는데, 이제 정말해서 불자 있지 않습니까? 불자를 스님께서 딱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세우면서 이 불자를 일러서 선불장이고, 이 불자가 마음을 비워서 급제가 돌아가는 것이며, 이것이 안심인명하는 방거사의 살림이다.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불자를 든다고 해서 불자의 방거사의 안심인명이랄까, 마음 비워 돌아가는 소식이라 할까, 또는 부처가 출현하는 선불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불자를 세우는 것이 바로 주장자를 드는 거나 주장자를 치는 거나 화를 하는 거나 또는 남양해충국사께서 들어 보이신 원상이나 이 같은 의미인데, 불자를 들어 보이니 불자를 들어 보이는 순간 눈동자가 있는 사람은 불자를 볼 것이고, 귀가 있는 사람은 불자를 치는 소리를 들을 것이고, 핏줄에 혈이 돌아가는 생명인 것 같으면은 이것을 볼 것이다 이 말이야. 보는 그놈이 비워서 돌아가는 소식이요. 제가 너무 많이 설파를 해서. 그런데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주장자를 드니까 주장자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한나라 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대승경전에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학에서 경전의 말씀이나 선돌이나 이것이 그 바탕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경에서는 이 불자를 드는 도리를 정말로 이 현상을 말이지, 현상이 현상 아닌 것을 바로 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범소유상 계시 흠망이잖아요. 불자를 들으면은, 불자를 쫓아가면은 이거는 한나라 개가 된다 말이에요. 현상을 쫓아가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중생이 왜 중생이냐? 항상 현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중생은 중생이 되는 거예요. 중생이 본래 없어요. 건강경이 그랬잖아요. 중생이 아니니라. 그 이름이 중생일 뿐이니라. 그렇잖아요. 중생이 어디 있어요? 중생이 없어요. 그런데 현상을 쫓으니까. 그래서 범소유상이 다 계시 흠망이니라. 흠망이라 하니까 허구하고 아무것도 없이 흠어에 아무것도 단견에 빠지고 없는 것이냐? 없는 것이 아닌 것을 살려내잖아요. 약견재상. 그 상이 아닌 줄, 그 상이 실체가 없고 그 상이 꼬갱이가 없고 그 상이 실상이라는 그 정말로 실성이 없다는 것을 바로 보는 영리한 자는 보는 그놈이 열애다 이 말입니다. 열애가 따로 또 있어가지고 열애를 본다는 소리가 아니고, 여기 선구로 들어가면 바로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도 열심히 봐야 되고, 경전을 열심히 대승경전을 본 사람이라야 의록도 제대로 볼 수가 있고, 의록을 제대로 보고 아는 자만이 선도리도 쓰고 선법문도 하고 선의 그 선리를 그냥 잡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교학 따로 있고 선이 따로 있고 그래 분리해서 보면 안 돼요. 그거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 세속을 버리고 출세관을 찾으려고 하는 게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것이 선불장이며 마음을 비워 급지하여 돌아가는 것이니 영리한 사람, 이 영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무아를 아는 사람. 무아. 그렇죠? 구경무아를 확실히 안 사람을 영리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속에서 말하는 그런 그 아주 잔머리 굴리고 똘똘한 영리한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리한 사람이 만약 이 속에서 보았다면은 방그사의 안심 인명체를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안심이라는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안심은 달마스님이 직지인심 견성 성불 하실 때 그 법문이 안심 법문이거든요. 이 안심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구경무아를 말하는 거예요. 무아가 되었을 때 인명은 보살 행운을 말하는 겁니다. 무아가 되었을 때 육바라미를 조건 없이 생색 없이 그냥 무한한 생명들이
끝없이 상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추구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추구할 때 추구하는 것이 그게 다 그 모든 것을 실제 행을 하기 위해서 추구하는데 그 추구이 조건 없이 그냥 돌아가는 추구이지 그게 무슨 분별 식심이 붙어가지고 이익되고 손해되고 좋고 나쁘고 거기 의미 가지고 추구하는 스님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심이 되어야만이 보현의 행운이 그냥 나올 수가 있다. 인명은 생활을 말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이미 방거사의 안심 인명처를 보았다면은 위로부터 부처와 조사의 안심 인명처도 보았을 것이고 이미 부처와 조사의 안심 인명처를 보았다면은 또 자기의 안심 인명처도 보게 될 것이고 이미 자기의 안심 인명처를 보았다면은 이 속을 향하여 주장자를 꺾어버리고 주장자를 꺾어버린다는 것은 밖으로 구하는 허덕임이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밖으로 구하는 허덕임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주장자 들고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법을 구하러 다녀야 되고 법을 깨치려고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제 그럴 일이 없다 이 말이지. 안심 인명체를 얻어버렸으니까 주장자 쓸 일이 없다 이 말이지. 주장자를 꺾어버리고 바루와 걸망을 높이 걸고 바루 걸망도 이제는 행각할 필요가 없죠. 저 높이 걸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주 또 선도리가 나옵니다. 세가닥 석가래 아래와 칠척의 단전에서 쌀 없는 밥을 씹고 물 없는 국을 마시고 다리를 뻗고 잠을 자며 소요하면서 나를 보내는 것에 저 위에 방해롭지 않을 것이다 이랬거든요. 이 안심 인명처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선적으로. 그러면 안심 인명처를 조금 전에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선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고봉스님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세가닥 석가래 아래 석가래가 이 세가닥이면은 여기 얼마일까요? 얼마나 해야 되겠나? 석자 우리 자로서 말하면은 석자입니다. 한자가 33cm죠. 그러니까 석가래 넓이가 석자다 이 말입니다. 석자고 길이가 7척이니까 한자가 석자니까 37은 21, 2m 10이 되겠네. 그렇죠? 넓이는 석자고 또 길이는 2m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넓이가 석자고 길이가 2m라는 말은 바로 여러분들이 선방에 앉아 있는 그 앉은 자리가 석자고 누우면은 선방이 그렇잖아요. 누우면은 그게 2m고 키가 2m니까 2m 내에서 다 움직이니까 그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거기에 근데 이 석가래 세 개의 석가래와 석가래 길이를 이야기했는데 이걸 무엇을 상징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무엇을 상징한 것인가? 이것을 바로 본 자만이 쌀 없는 밥을 씹었다 하거든요. 쌀이 없는 밥을 쌀이 없는데 무슨 밥을 씹습니까? 그런데 쌀 없는 밥을 먹는 도리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대성경전에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쌀 없는 밥을 씹었다. 그리고 물 없는 국을 마셨다. 물이 없는데 무슨 국을 마셔요?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선에서 쓰는 독자적인 그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시간에 대기, 대용, 대용, 직절 또는 쌍차, 쌍조, 차조, 동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게 말씀을 드리면은 선에서는 뭘 그러냐면은 무심과 평상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쌀을 먹는 것은요, 정말해서 자기 내면에 다툼이 없는 무쟁삼매, 다툼이 없는, 왜 다툼이 없어요? 내가 없으니까 다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은 천하 없어도 다툼이 생기게 돼 있어요. 내가 있는데 어째 다툼이 없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승부욕이 생기고, 내가 있기 때문에 공덕을 만들려고 하고, 내가 있기 때문에 견성도 하려고 하고, 내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상을 드러내려고 하고 집착도 나오게 되고 다 하는 거야. 그래서 건강경에서는 구경의 무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경무아. 구경무아가 되지 않으고는 이게 선에 들어간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대성경전이 전부 다 논리정연하게 이야기 다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이 성공부를 하는 분들이 선은 그냥 거두절미 해버리고 앞도 뒤도 없고 논리 정연도 없고 체계도 없고 그냥 딱 당면 찾거라 알아들으면 그만이고 못 알아들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그것도 선교육이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의미가 있어요. 왜냐? 말을 자꾸 이렇게 해주면은 해주는 것으로서 그게 자꾸 아르마리가 발달돼 가지고 그게 사심이 되고 사견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행사 철수님 같은 분도 당신은 책을 보면서도 학수자들은 일제경이나 책이나 어록을 못 보고 했거든요. 그럼 뭐냐? 당신이 경을 보고 어록을 보고 이렇게 다 하는 것은 당신이 심한이 열렸기 때문에 어디에도 조금 더 당신은 쌀 없는 밥을 먹고 물 없는 국을 마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게 설명을 해주고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 아르마리와 분별 식심이 붙어가지고 거기에 눌러 앉으려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살림을 삼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결국은 뭐냐? 그건 마의 근속이 되는 거예요. 마의 근속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왜 마의 근속이 되느냐? 근본 꼬갱이가 되는 무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아가 돼야만이, 내가 없는 도리를 알아야만이, 사상이 전부 다 그거 실체가 없는 걸 안 자만이, 반야의 눈이 열린 자만이, 그 사람만이 천지를 자유자재할 수가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쌀 없는 밥도 씹고 물 없는 국도 마시고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을 마시고 다리를 뻗고 잠을 자고 나를 보내는 것이 방해롭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바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상근기는 여기서 바로 알아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갈 것이 아니고 바로 알아들어 버리는 거예요. 바로 알아듣는다는 말은, 상근기라는 말은 믿음이 철저한 사람을 상근기라 해요. 이게 육조당경에 육조스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천년 말년 불법 그늘에서 머물렀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장한 것이 아니고, 처음 오늘 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딱 부처님 한 말씀을 갖다가 철저하게 믿어버린 사람, 이 사람은 최상근기다 그랬어요. 육조당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알아듣는 사람을 갖다가 그 자리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말해서 조사선이라고 하는, 조사선은 그 자리를 바로 열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바로 열리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나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조사선과 가나선이 뭐 격이 낮고 높고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지. 여기서 이제 가나선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자, 만약 노예와 신랑을 구별하지 못하고 콩과 보리를 분간하지 못하면은 부득이해서 구름을 내리 누르고 허공을 향하여 하나의 화두, 이 상대인은 화두를 말하는 겁니다. 중국에서는요 항상 이 공자를 갖다가 최상의 성인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다 모두가 이제 공자를 비유를 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자를 이제 그 비유해 말하는 게 이제 야보송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공자가 가장 이상적인 그런 인격과 천리를 갖춘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 가나선에 있어 가지고는 거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게 공안이고 하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인을 하두를 써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모양을 의지해서 고양이를 그려가게 했다 이랬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그 깨치라고, 그 깨친 말이지 동서가 10만이고 남북이 8천인 그 깨침의 세계, 그 걸림없는 세계, 그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의 그 무한한 상생의 세계를 모든 부처님과 조사가 그 자리에서 다 열어 보여버린 거예요. 하나도 숨김없이 다 열어 보여버렸는데, 그 열어 보인 것을 자기 살림이 갖춰 있지 않고, 자기 살림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자기 살림이 극에 달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리에 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방거사는 열려버렸잖아요. 방거사는 열려버렸잖아요. 자기 살림을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왜 못 열립니까? 그건 분명한 거야. 거짓을 못하는 거야. 우리는 그만큼 자기 극기 노력을 안 했다는 겁니다.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열리지 못했으니까 가나선으로 들어오는데, 가나선은 이제 왜 나는 성불하지 못했고 나는 왜 거기에 눈이 열리지 못했는가, 이렇게 이제 한스러워지는 것이죠. 한스러워지니까 그러면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왜 그러한 말씀을 했을까? 내가 이거는 꼭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강한 알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는 것을 갖다 그걸 의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게 많이 잘못된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 지금은 화두를 타는 것이 어떻게 타느냐 하면은 그냥 어떤 사람이든지 오면은 시신마해라, 어떤 사람이 오면은 간식을 해라, 뭘 해라, 이렇게 1700공안 무엇이든지 이렇게 선지식이 준다 이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결제 갑니다. 스님 화두를 하나 타러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시신마해라 한다 이 말이야. 그럼 그 시신마하러 가는 게 뭡니까? 이 어떤 물건인가? 그러면 조사가 서쪽에서 온 소식이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어째서 잣나무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학인이 어떤 병에 걸리느냐 하면은 거의가 다 이 병에 걸려가 있어요. 저도 그 병에 걸렸었고. 무슨 병이냐? 아, 이거는 의심해야만이 되는갑다. 그래서 의심하기 위한 의심이에요. 이거는 바른 눈이 멀어버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 쟁론이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생명의 실상이라는 것이 그냥 본래 본성 그 자리를 잘 우리가 열어보여야 되는데, 자기 속심대로, 자기 조작대로, 자기 업성대로, 자기 욕심에 족쇄가 채이다 보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어버리고 성부를 위한 성부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요. 그거는 천년만년을 살아도 자기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의심하기 위한 의심으로 의심하라 했다. 의심을 해야만이 된다 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랬는고? 그냥 그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건 한번 흘러도 소용없어요. 단 한순간이라도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콱 막히면서 부처의 세계를 열었는데 나는 왜 열리지 못했나? 뭔 소식인가?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알고자 하는 그런 기운으로 가지고 들어가야지, 의심하기 위해서 의심하는 것, 그게 가나선이다. 지금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게 무슨 인재가 나오느냐고. 인재가 안 나오지.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이고 모양만 갖추는 것이고 그것뿐이지. 어떡할 거야. 이 가나선에 대해서 바로 아셔야 돼요. 바로 모르니까 이게 이제 구름 잡고 안개 묶는 소리고, 그게 뭐 견성할 수 있는 소식 공부냐, 그게 뭐 한다고 되는 일이냐, 이렇게 전부 다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산에 올라가기도 전에 저 막 비바람 치고 막 태풍 불고 하니까 막 저 밑에서 쳐다보니까 아이고 쳐다만 봐도 겁난다. 그 어디 발 붙일 때가 있나? 그 뭐하러 갈 거고,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 가나선 이게 많이 잘못 우리가 포교를 못하고 제대로 우리가 이거를 드러내지를 못하고 다가가지를 못하니까 그 하나의 아르말이 식으로 가지고 고요를 찾고 몰입을 찾고 그런 정신 통일하는 그런 일종의 명상법에 우리가 혹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명상법,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도 가나선의 근본 그 대의하고는 다르다는 걸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가나선으로 들어가는. 그런데 이 가나선 들어가는 것도 이것도 제대로 들어가는데도 고봉스님은 이걸 칩니다. 상근기를 위해서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노예와 신랑을 구별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장가가는 신랑이잖아요. 그럼 신랑 따라가는 게 이제 종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신랑을 따라가는 종인데, 그 신부가 말이지 첫날 저녁을 지내는데 이게 신랑인지 신랑 따라온 종인지도 모르고 종을 붙들고 밤에 잠을 잤다 하면 어찌 되겠어요? 이 사달이 보통 사달이 아니잖아. 보통 일이 아니죠. 이 누굽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가나선을 잘못 알면은 종을 붙들고 의심하기 위한 의심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종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종 붙들고 살라고 부모 형제 버리고 시집 가겠어요? 출가했겠어요 우리가? 그거 아니잖아. 그리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콩과 보리도 분간 못한다 이 말이야. 콩과 보리도 분간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이것도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그냥 모시적삼이나 삼배나 무명을 말이지 그냥 잠자리 날개처럼 칼날같이 그냥 세워가지고 빳빳해가지고 상위 중천을 해가지고 앉았으니 그걸 이제 법을 아는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참 과간이지. 과간 아니겠어요? 그게 공부가 제대로 되고 법을 알고 천리가 설리가 밝은 사람은요, 겉모습에 그래 절대 그렇게 겉모습에 모양에 끄달리질 않아요. 이목 안 따집니다. 그냥 자기 평상심대로 자기 열심히 자기 주관대로. 그래서 임재스님은 뭐랍니까? 너가 부처 되려고 하고 너가 모든 것을 깨치려고 하고 너가 뭘 도를 드러내려고 공부를 하고 한다는 것이 다 뭐하는 짓거리인 줄 아느냐? 지옥 가는 종자 만들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그대들이 수처 작조하고 입처 개진할 뿐이다 그랬거든요. 수처 작조가 뭡니까? 인연이 밀려오고 가는 그 수천 인연 속에서 그것이 연생연멸이고 그게 꼬갱이 같고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면은 그냥 거기에 현상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목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의 실상대로 자기가 살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수처 작조 아니에요? 그게 사는 것이 입처 개진이다. 입처 개진은 그게 바로 조건 없는
보시바라밀이고 조건 없는 보현 행운이다. 우리가 풀면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부득이 구름을 누르고 허공을 향하여, 부득이 구름을 내리 누른다고 했는데 이 구름이 뭡니까? 이 구름을 내리 누른다는 거는요, 이거 내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법성계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파식망상 필부득이라는 구절이 있죠.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새겨요? 파식망상 필부득. 많은 사람들이 거의가 다 망상을 때려 부수어서 결국은 지혜를 밝힌다는 의미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파식망상 필부득. 망상은 결국은 얻을 수 없는 것인데 실체가 없잖아요. 근데 깨어 부술 건 또 뭐가 있어 그게. 그걸 뭐다 비유하냐면 구름에다 비유한 거예요. 망상이라든지 번뇌 이건 전부 다 구름이야. 실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식망상 필부득이라는 것은 구름과 같고 아지랑이와 같고 실체가 없는 우리 그 번뇌 망상, 고정관념 이런 것들은 부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것은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럼 그 뭐야 그게? 없는 것이다 이 말이요. 법성계에서 하는 말은 그게 하음의 도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구름을 내리 누르고 허공을 향하여, 허공을 향한다는 것은 진공, 무아 그 자리를 향해서 하나의 화두를 써서 사람으로 하여금 화두 드는 공부가 자기 자신이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중생업식과 이런 그 욕심과 투쟁심과 이거를 들고 앉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위에다가 화두를 공안을 들고 앉았다고 그게 되겠느냐 이 말이야. 그리고 요 뒤에 가면은 모든 육진, 육경, 육식의 지금까지 너가 배우고 익히고 알았던 모든 기억 정보를 갖다 삼천리 밖에다 갖다 버리라 했거든요. 삼천리 밖에다 어떻게 갖다 버립니까? 그것이 실체가 없고 연생연밀인 줄 알면은 그게 삼천리 밖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삼천리 밖에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갖다 버리고 자복 위에 앉아라 했어요. 고봉스님이. 그게 하도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도 드는 자리가 그 삼천리 밖에 갖다 버리는 자리예요. 하두 드는 자리가. 그러니까 나중에 가시는 이 하두도 호화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할 단계는 아니죠. 깨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그런 용어를 쓰지만은 그래서 허공을 향하여 하두를 써서 모양을 의지해서 고양이를 그리가게 한다. 이게 이제 중국 사람들은 공자를 본으로 해가지고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제 붓글씨 배우면 왜 밑에 섭자지 본을 놔놓고 자꾸 본을 뜬다 아닙니까? 그걸 이야기한 거야. 본을 떠라 이 말이죠. 그걸 자꾸 뜨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글자와 똑같이 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되면은 100% 이제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100% 완성이 되면은 그때는 그 죽은 그림의 고양이가 살아서 확 뛰쳐나올 거다 했거든요. 요 뒤에도 나와요. 살아서 뛰쳐나온다 했거든. 그건 무슨 말이냐? 그걸 자꾸 본을 뜨고 하다 보면 하두를 자꾸 하두를 들고 또 하두를 들고 그 공안을 강한 알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덤비 들었을 때 그때에 뭐냐? 100% 이제 딱 들어가는 거를 갖다가 은산철벽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은산철벽. 또 다른 말로는 백척간두라고 그러죠. 예? 은산철벽, 백척간두.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진일보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고양이가 확 뛰어논다 했거든. 고양이가 확 뛰어노는 건 진일보거든요. 고양이가 확 뛰어논다는 말은 그림을 그리는데 글을 쓰는데 똑같이 100%가 완전히 100%가 됐는데 그럼 100% 되면은 그건 뭐 합니까? 내가 구양순 필체나 어떤 필체든지 간에 그 필체를 내가 100% 뗐다 해본들 그건 남이 안 알아줍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거기서 자기 것이 나와야 돼요. 글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것이 나왔을 때 그때 비로소 그게 이제 맹필로 들어가는 것이죠. 남 본뜬 것만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있는 고양이가 확 튀어나온다는 말은 자기 것이 이제 그때는 나온다 이 말입니다. 구경무화가 돼야만이 보현행운이 나온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